하만의 죽음을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보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왕후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왕과 하만이 급히 약간의 이 저주인가라고 느낄 만한 말을 듣고 간 그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죠. 이제 왕이 묻습니다. 다시 물어봐요. 세 번째 물어보는 건데, 나에게 원하는 소청이 무엇이냐? 표현이 계속 나오죠. 내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리라. 반드시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리고 왕의 마음이 이제 에스더에게 완전히 속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심에 있어서 에스더를 사용해서 일을 하시는 이 장면 가운데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함께 민족이 기도하며 죽으면 죽으리라고 이 결단을 하고 왕을 만나고 재차 만나고 언제 이 이야기를 해야 되나, 언제 민족을 살려달라 이야기를 해야 되나라고 이 계획하고 있는 과정 중에 우리가 어제 봤었던 이 모르드게의 사건을 왕이 궁중 일기를 통해서 보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모르드게를 높이는 그 과정에 유다 사람 모르드게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을 했고, 그리고 이 유다 사람이 이 하만 앞에 존귀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고 그 안에 세레스와 지혜자라고 나와 있는 사람들이 뭔가 이게 지금 이 민족이 아말렉과 유다 민족 간의 관계를 아는 듯한 이야기를 하는 그 장면을 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사실 에스더나 모르드게가 결정해서 한 것은 기도한 것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자리에 있는데, 이 역사의 흐름과 왜 잠이 불면증이 들어가지고 왜 잠을 못 자가지고 이 궁중위기를 보는 사건과 이런 것들이 도무지 계획할 수 없는 이 위기에 닥치는 사람이 계획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 과정들을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뭐 전쟁 중에 하늘에서 뭐 우박을 내리게 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만, 역사를 이끌어가는 과정 중에 보면 주변에 있는 사건 하나하나를 이렇게 몰아가는 것들을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에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걸어가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나는 장면이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오늘 이 장면 3절에 세 번째 줄에 이렇게 써 있죠. 만일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며,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이제 요구를 이야기합니다.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내 생명을 지금 지켜달라고 지금 그렇게 왕이 지금 눈에서 이제 꿀이 뚫고 떨어지면서 에스더를 보고 있는데, 내 생명을 내게 주소서. 그러면서 뒤에 보면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 자기 생명을 이야기하고 내 민족을 이야기할 때 이 왕이 무슨 얘기가 더 들어왔을까요? 내 생명을 더 들어왔겠죠. 근데 거기에다 뭘 붙이죠? 내 민족을. 이게 엄청나게 지혜로운 이야기인 거죠. 지금 왕이 에스더 민족 따위는 지금 상관없고, 그리고 에스더가 어떤 민족인지 감추었기 때문에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유다 민족인지는. 그냥 왕으로 들어왔지 뭐 민족은 중요하지 않은데, 내 아내가 내 생명을 지켜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뒤에 이야기하면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그 뒤에 있는 말 표현이 조금 어려운데,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노예로 팔려간다 하더라도 왕에게 반드시 손실되는 일들이 있지, 괴롭히는 일들이 있지, 뭐 이게 지금 이 일들 보게 되면 노비로 팔려도 손해를 볼 판에 지금 다 진멸해서 다 없어지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다 안 들리고 이제 왕이 지금 갑자기 신경이 곤두섰겠죠. 그런 상황에서 아니 감히 누가 그런 일을 왕후를 죽일 그런 일을 벌였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에스더가 이 대적 원수는 하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장면에게 있어서 지금 아하수에로가 옆에 그 하만이
내 생명을 이야기할 때 모르겠지만 내 민족을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뭔가 머릿속이 아주 복잡해졌을 거예요. 혹시 모르드게 때문에 지금 내가 지금 마음이 많이 불안한데 뭐 복잡한데 민족을 혹시 에스더가 라고 이야기할 때 하만이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갑자기 약간 맞춰지지 않은 퍼즐이 갑자기 확 맞춰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왕이 확 분노가 올라와서 7절 말씀 보니까 그 자리에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나가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왕도 복잡하겠죠. 그게 하만이라고 얘기하니까 이 하만을 어떻게 죽일까 생각했을지, 아니 하만하고 이 관계를 어떻게 갈등을 풀어야 됐을지.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잘 보시면 왕이 하만에게 묻는 시간이 없어요. 물어볼 만도 한데.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에스더를 통해서 이 이야기가 먼저 진행이 되고 하만이 뭔가 변명할 여지를 전혀 주지 않는 상황에서 왕이 밖으로 나가버리는 상황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것마저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왕이 지금 이 하만을 이 총리의 자리, 2인자의 자리에 올리기까지는 그냥 올리진 않았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왕은 지금 갈등을 해야 됩니다. 왕후와. 근데 사실 어찌 보면 자기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이 가장 2인자의 자리에 놨을 것이고, 아내는 뭐 갈아치웠잖아요. 와스티도 바꿨고, 지금 에스더도 바뀐 이 여자고, 또 계속해서 이 후궁을 계속 드리는 그런 과정이니까 어찌 보면 한 여자보다 하만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을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고 이 환경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지금 푹 빠졌어요. 에스더한테. 그리고 그 한마디에 지금 뛰쳐나갔단 말이죠.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고 왔을지 모르겠는데 들어왔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하만이 무릎 꿇고 지금 에스더에게 살려달라 간청을 하는데 에스더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는 상황 가운데 왕이 들어왔을 때 8절 보면 왕이 후원으로부터 그 자리에 다시 돌아왔어요. 무슨 마음을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둘 중에 하나겠죠. 하만을 내칠 결정을 했었던지 아니면 하만에게 어떤 상황인지 자초지종을 계획을 하고 들어왔을지 모르겠는데 딱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있냐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다. 그럼 무릎 꿇어서 간절히 뭐 매달리려고 가까이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 그 기록을 보면 어떤 얘기 나와 있냐면 왕의 여자들에게 7발자국 안으로 접근 금지예요. 예. 그러면 왕의 여자, 그러니까 왕의 여자는 왕으로 비롯한 왕의 후궁들 근처에 7발자국 안으로 오게 되면 이거는 여기 그래서 강간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봤는데 멀리 떨어져 있을 하만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왕후 가까이 와가지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뭐예요? 여기 왕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내 눈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도다. 물론 한번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왔다가 그 꼴 보고 지금 그 소리를 하니까 지금 누가 나옵니까? 옆에 있던 다른 사람들 중에서 하르보나가 이름 나오는데 확 달려와서 그의 얼굴을 쏴버리다. 이거는 얼굴을 싸다는 표현은 빛을 보지 못하게 한다. 곧 죽임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왕을 모신 내시 중에서 지금 왕의 입술 속에서 왕후를 강간한다는 소리가 나오니까 뭐 뛰어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얼굴을 싸놓고 9절에 왕을 모신 내시 중 하르보나가 입을 열어서 왕을 위해 충성된 말로 고발하면 이제 불난 집에 그죠 부채질하는 거죠. 충성스러운 말로 고발한 그 모르드게를 아무런 상급도 주지 않았는데 매달고자 하여 하만이 50규빗 나무를 준비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왕이 그곳에 하만을 달아버려라 라고 얘기하면서 상황이 그냥 마무리가 돼버립니다. 한마디 말도 못하게 그냥 쫙 몰고 가가지고 그냥 일사천리로 그냥 한순간에 하만이 죽음의 자리로 이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혹시 시편 69편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되게 이 본문 말씀과 좀 연이어 볼 수 있는데 69편 22절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9편 22절 852
이쪽에. 악한 악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가? 악인들을 향해서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들 중에 22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이 하만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박윤선 옛날 돌아가신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다 같이 연결해서 이해를 하셨어요. 하만이 걸상에 엎드려 있는 그 자리,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약한 자가 이 걸상 가운데서 거기 안 갔으면 안 죽었을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무릎 꿇고 간절히 에스더에게 살려달라고 요청했을 뿐인데 그 요청이 자신의 죽음을 이끌어갈지 그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행하시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를 이루시고 그 공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악한 하만이 심었던 그 악의 열매가 하나님께서, 이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죽음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세상의 방식과 악이 기뻐할 만한 일들을 도모하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상황에 빠져나갈 것이 아니라, 위기의 상황에 아무데나 손을 내밀고 무엇이나 잡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과정 가운데 행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분명히 믿는 믿음이라면, 모르드게가 그랬던 것처럼 비록 식민지에 이제 끌려와서 살고 있는 인생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일하신 것과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의 기록들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다른 어떤 것 의지하거나 왕 앞에 무릎 꿇을 수도 있고 하만 앞에 무릎 꿇어서 목숨을 부지할 수도 있었겠지만, 아니 그 말씀 아니까 그곳에 손 내밀지 않고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이 기다림의 인내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존귀케 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저희가 항상 하나님의 편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성도들